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매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 2024년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새해 첫 방송인데요. 네, 먼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매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또 한 해가 선물처럼 주어졌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라면 올 한 해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치지 않고 기쁘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자매님에겐 어떤 일들을 좀 기쁘게 좀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방송도 그렇고요. 또 평성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이 이미 계획된 것들이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 조심스러운 계획이라면 네, 작년에는 제가 성경 통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성경 쓰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몇 번을 시도했다가 중단된 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매님 올해는 꼭 성공하실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들 가족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부터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가족들 중에는 어떤 순교자분들이 계신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 가족들의 체포 그리고 순교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801년 3월 초순 아버지 유한검의 체포에 의해서 장남인 유중철도 그 대박 청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제목으로 이 전주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그 유중철의 동생 유문석이 집과 전주를 오가면서 옥바라지를 해주었지만 당시 의복은 이렇게 전해줄 수 없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유중철은 한여름에도 겨울옷을 그대로 입고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옥에 갇혀있던 8개월 내내 그의 목에는 칼이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사이에 여름을 지나야 했으니까 얼마나 덥고 답답한 상태였을지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유한검의 순교 이틀 전인 1801년 10월 22일 이번에는 유한검의 부인 신희를 비롯해서 며느리 이순이 노갈다 또 아들 유문성 요한 또 조카 유중성 마테오 제수 이육희 등 가족 5명이 체포가 되어서 전주옥에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순이 노갈다는 옥에 함께 갇힌 가족들을 유로하면서 순교의 길로 다 같이 나가자고 권면을 했고요. 가족들은 순교를 약속하면서 굳게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 이순이 노갈다가 옥에서 언니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정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천주를 위해 순교하자고 언약하고 철석같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결과
우리의 원의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온갖 투회와 근심 걱정이 잊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주의 은혜와 은총은 쌓이고 우리 마음에는 신락이 더해지며 아무 걱정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도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매님? 네, 그리고 20여일 후에 포졸들은 그 유문석을 같이 지내던 가족들에서 떼어내서 따로 갇혀있던 형 유중철 요한에게 데려갔고요. 그들은 11월 14일 유중철과 유문석 이 형제는 결국 교수형으로 아버지 유한검이 능지처사로 순교한 지 한 20여일 후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때 유중철 요한의 나이는 22살이었고요. 동생 유문석 요한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답니다. 네. 유중철이 순교할 때 옥에 있던 이순이 노갈다는 그 남편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는 것을 알고는 언니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자매님께서 그 일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마침내 편지 한 장이 집에서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의 옷에서 자기 누이에게 보내는 쪽지가 발견됐는데 그 쪽지에는 나는 누이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옥에는 그 유한검의 부인이 신이와 또 그의 며느리 이순이 누갈다, 동서 이육희와 시조카 유중성 등 4명의 가족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다 같이 함경도 여러 곳에 관비로 이렇게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이 어린 신이의 9살, 6살, 3살의 어린 자식들마저도 도서 지역인 거제도 또 흑산도, 신지도의 그 노비로 유배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순이 노갈다를 비롯한 가족들은 순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요. 바라던 사형이 아니라 유배형을 받게 되자 우리들은 천주를 공경하니 국법에 죽이도록 되어 있는 대로 천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했답니다. 관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함경도로 이제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유중석 마테오는 유배지로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관장이 국법에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유배를 보냈다라고 크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렇듯 끈질기게 순교를 바랐던 그들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가족들이 100여리를 갔을 때 이 가족들이 유배형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이들은 다시 전주로 돌아와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순이는 하마터면 치명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 뻔하지 않았겠는가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감사 앞으로 끌려나간 이순이 누갈다는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고 하고요. 4, 5일 후에는 형벌로 인한 상처가 말끔하게 나았다고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 4명의 가족들은 모두가 바라던 대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사형 선고문에는 그들의 남긴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들이 그들이 하느님을 끝까지 증거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그 유한검의 부인 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여기며 형벌 아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의리상 어찌 혼자만 살아남겠으며 전승하여 받들던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네. 유한검의 조카 유중성 마테오도 천주교는 집안에서 내려오던 신앙입니다. 유한검 등 삼촌들이 영광스럽게 죽었으므로 그들과 같이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또 유한검의 동생 유광검의 부인인 이육기 또한 나라의 금지령이 비록 엄하다고는 하지만 천주교는 본래 중요한 것입니다. 배교하여 삶을 도둑질함은 저리에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어찌 여러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네. 이처럼 마지막 신앙 고백을 남긴 그들은 마침내 1802년 1월 31일 전주 숲정이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형장에 나간 이순이 노갈단은 망나니가 관례대로 옷을 벗기려고 하자 내가 비록 내 손에 죽기는 한다마는 어찌하여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꾸짖고는 스스로 옷을 벗었고 또 이어서 편안한 모습으로 참수되었는데요. 이때 이순이 노갈다의 나이 겨우 20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 형장에 이슬로 순교한 이순이 루갈다가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굳건한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이순이 루갈다의 신앙심을 좀 엿볼 수 있는 옥중 편지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네. 이순이는 전주 옥에서 그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두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짤막한 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친언니와 올케언니에게 보내는 상당히 긴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전하면서 또 자신이 순교한 후에 또 살아야 하는 그 친정 가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럼 자매님께서는 이 옥중 편지 읽으신 건가요? 아, 그렇죠. 예. 이 편지로 사실 인해서 이 네. 가족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남겨지게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제가 이 옥중서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은 처남이 유한검이 이끄는 가정은 참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성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동정 생활을 하는 요한과 누갈다의 삶이 하느님 앞에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곳곳에서 순교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묻어났는데요. 행여라도 순교하지 못할까 봐서 전전긍긍했던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오라버니라고 불리던 그 남편 유중철도 행여나 배교해서 순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했던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순교는 그 박해시대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기에 순교는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허락된 것이 바로 순교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이순이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순교의 열매를 맺는 날이면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운 자식을 두었다고 여기실 것이고 저 또한 어머니의 떳떳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을 다 마치시면 못난 자식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광을 받아 가히 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마주잡고 하늘나라로 모셔드려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렵니다. 이순이 루갈다가 두 언니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이번엔 자매님과 제가 함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칠 뜻을 마음속 깊이 정하고 이 뜻을 가슴에 새기며 그 준비에 힘썼어요. 시어머님, 시숙모님, 시동생, 시사촌동생과 더불어 5사람이 서로 약속하기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였고
각자 결심한 뜻은 쇠와 돌처럼 아주 굳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같으니 가득한 믿음과 사랑이 5사람 사이에 조금도 다름이 없었기에 가슴에 가득 찼던 서름이 자연히 잊혀지고 갈수록 주님 은총을 입어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게 되고 마음에 걸리는 잡념이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시 돌아보아도 마음 둘 데가 없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며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늘나라 뿐입니다. 언제나 힘껏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시고 깊이 뉘우치는 뜨거운 사랑이 아주 없을지라도 힘써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착하게 살아 복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때나마 방심하였거든 깊이 뉘우치고 깨우쳐서 열심히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드리면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착한 일로 공을 쌓으시고 몸 건강하시고 영혼과 육신을 정결하게 하시어 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대부모이신 하느님과 부모님을 즐겁게 모시고 형제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며 죽어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간절히 청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은 참되다 하지요. 곧 죽게 될 제가 드리는 이 말이 그르지 않을 것이니 꼭 명심해 주셔요. 네, 정말 뭔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글이었어요. 네, 정말 참 귀한 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묵상을 다 같이 해봤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저희는 요한검 아우구스티노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거죠, 네, 자매님?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